은혜 거지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는 심령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자기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사용하시고 버려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는 끝없이 회개하는 자입니다. 끝없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끝없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수준이 도달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품속에 계신 아들을 인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것도 비밀이거든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해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너희가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고, 말씀 안에서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 건 내게 맡겨라. 진정으로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다.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것은 그 점은 내가 지어줄게. 너는 다만 믿기만 해라. 그리고 네 앞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년주일학교 때는 한번 교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중고등학교 산기도 가면서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막 기도한다고 그래서 방언도 벗어 랄랄라 그러는 거지. 그것이 뭐 대학생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길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러지. 이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믿음이 변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모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해요. 이게 해석한 거예요. 성장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다가 청소년기의 반항기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장년의 믿음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마음을, 얼굴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간다는 거죠. 믿음에 성장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변해버려요. 자기가 가진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그 보혈의 믿음에 자기 논리, 자기 과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세속도를 집어넣어서 또 다른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타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성취됩니다. 선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받는 자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인자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뜻, 아버지의 뜻은 100%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00%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선물을 받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부정하는 자는 사탄아! 해버린다고요. 마귀는요, 끝없이 예수를 돌로 떡덩이 만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해서 죽게 만들려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예수는 공식적으로 세상 권세 잡은 그 당대의 나라로부터 합법적으로 세상법에 의하여 죽음을 맛봐야 합니다. 다른 사이비하게 죽으면 안 돼요. 그건 100%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나라, 아버지 영원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에 그 나라 가셔서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맞벌어 아버지 집에 간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딱 죽으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버지 나라 들어간 것처럼 낙원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40일 지나신 후에 40일째 된 날 아버지 집을 비로소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했다라는 그 증거로 성령을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전에 내가 마귀에게 속했을 적에 전에 내가 그 세상 공중권세자에게 속했을 때는 그가 끄는 대로 다녔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주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사망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형벌과 저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세상 문화 따라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 성령을 우리 심령에 믿는 자 심령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 우리의 영원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육체의 원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영적 전사로서 마귀와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였냐면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철장권세의 죽음을 깨버리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끝없이 이간하는 이간자의 그 일, 그 마귀가 했던 일들이거든요. 저 사람이 달래 복 받소 욥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욥이 달래 복 받소 자식 많지 재산 많지 마누라 이쁘지 친구들 많지 이 동네에서 유지지 그러니까 당신 그거 쳐보세요. 이간하는 거예요. 끝없이 이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자존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인생들이 들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내 믿음을 인생들에게 줬어. 내가 내 신념, 내가 나의 믿음, 내가 나의 생명과 같은 내 명예를 인생들에게 줬어. 그러니까 인생들이 그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존귀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때. 근데 온전히 지키려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자꾸 타협해요. 자꾸 다르게 변형시켜요. 이것이 우리들이 아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믿음을 자꾸 이간해요. 자꾸 이간해요. 현실 봐라, 너 상황 봐라, 처지 봐라. 너 봐라, 네 코가 어떻게 됐냐? 지금 네 현실과 상황 봐라. 나에게도 좀 전에 이런 말을 속삭이더군요. 봐라, 너. 네가 할 수 있는 거 봐라. 자꾸 나에게도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죽음을 맛보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상속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거는 100% 이루어집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죄용서 구원 거듭남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받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자의 것입니다. 죄용서는 받는 자의 것입니다. 영생은 받는 자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 선물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에베소 2장 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남녀노소든 빈부격차든 뭐 지위고하든 유무식 그 상관없어요. 건강 유무 그 상관없어요. 자기가 죄용서 하심은 하나님이 죄용서 하심을 믿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 영생을 허락하시는데 이 쉬운 거거든. 가장 쉬운 거거든. 말만 하면 되니까. 고백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좀 더 고행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좀 더 이 죄가 용서되려면 뭐 금식도 좀 하고 아니면 뭐 선행도 좀 하고 뭐 필리핀 어떤 뭐 블랙 나자로 교회인가 거기 갔더니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신발 쓰레빠를 양손에다 들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그 성모 마리아 그 십자가 뭐 앞에 뭐 입이라도 맞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죄가 용서된다나. 그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난 예수 공로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이 영생이 허락하는 거예요. 쉬운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어려운 것은 예수가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고 때문에 예수는 질병 때문에 예수는 채찍에 맞으셨다 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도 우리의 흉허물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다 했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죄 없는 의인이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도 나의 영원한 죽음 내가 당해야 되는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가 대신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해요. 어려운 건 내가 당했다. 어려운 건 내가 해결하마. 너는 쉬운 거 해라. 넌 쉬운 거 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넌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네게 있다. 넌 믿기만 해라. 순종만 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명령으로 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명령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서도 아멘, 아멘, 아멘 한다고 그것이 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못 따를 수 없어요. 장학금 줄 테니까 너 이 대학원 와라. 박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너 와라.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거죠. 허락은 받았어요.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너 이 티켓 들고 가가지고 저기 맛있는 그 부어페 식당 있거든. 내가 15만 원짜리인데 이거 돈 다 내놔서 너 이거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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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내 배에는 불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들고 그 뷔페 식당을 찾아가서 내놓고 정당하게 그 티켓을 내놓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명령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 명령이 내 행동, 순종함, 행함으로 그래야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지고 내 영혼에 참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고 내 영혼에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입니다.
진짜 11조 온전히 하세요. 11조는 조금 더 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하면 하나님 다음에 더 줄 줄 믿습니다. 좀 더 하는 거예요. 혹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식 중에 자기가 땡가 먹은 게 있어. 5분의 2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5분의 2를 청구하신대요. 5분의 2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조금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그분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놀부 주제처럼 놀부가 제비다리 꺾어가지고 고쳐줘가지고 박세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무한한 복,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자기 영혼이 복받고 자기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게까지 거룩함을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복,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1조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1조 할 때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얘기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해서 책망하시지만 이것도 해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둘 다 하라는 겁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율법에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좀 나오고 어떻게 하면 11조 하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 맞습니다. 믿음 있지 않으면 11조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거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예요. 어떤 사람 한두 번 하고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율법 이전에도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 노약물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미국에서 훌로나 이런 몇몇 신학교,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이 11조는 율법의 소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주책맞은 소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서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더 폭넓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갈 때는 개나리 보자림 하나 들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벽을 비고 돌 비게 비고 자다가 거기서 꿈을 꿉니다. 천사가 하늘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돌을 세워 기름을 부으면서 그럽니다. 내 아버지 집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내게 복 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걸 내게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달라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영권이고 물권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다른 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영권이 그 물권의 복으로 말미암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해도 저주받고 저걸 해도 저주받습니다.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 홍수 때 그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날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거 두 번째라고 이게.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보니까는 사진 보니까 예쁘게 해놨는데 그날 여는 날 그날 홍수가 나가서 싹 쓸어버렸어. 아주 그냥. 물론 어떤 사람은 뒤로 꺼져도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될 일들이 다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 하나님께 돌아왔나 돌아오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황충을 금해 주신답니다. 내 인생에 황충이 많지 않나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황충을 금해 주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냥 무슨 벌레, 그런 벌레라고 하는 그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고 물건을 먹어치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과 내 가정의 후사들을 죄악으로 먹어치우려고 하고 저주로 먹어치우려 하고 새 속으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이 황충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11조 드린 사람에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황충을 금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토지의 소산에 복을 주세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들마다 복 주세요. 난 우리 성도들 이거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실이 많이 맺게 해주는데, 세 번째 복은요,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이, 더 많은 인감이, 수입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방이 복되게 한다라는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저 친구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돼? 저거 왜 그런 거야? 저거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겁니다. 열방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11조 사람이야. 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열방이 복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사들이 11조 온전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잔인하리만큼. 예수님이 그랬어요. 팥뿌리 근처에 11조도 드려라. 정확하게 11조 해라. 그리고 의와 인과 신도 함께 해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믿음의 고백. 야곱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영생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 삶과 현실과 상황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온전한 11조 드려 하나님께 왔사오니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으로 내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비와 사집의 그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가정과 기업에 복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